안전한 예배를 위한 우리의 약속. 첫째, 우리는 정결한 몸과 마음으로 안전한 예배를 드립니다. 둘째, 우리는 사회적 거리두기에 맞춰 방역 수칙을 준수합니다. 셋째, 우리는 정규 예배 외 모임을 자제하며 음식물을 제한합니다. 넷째, 우리는 기침, 발열 등 증상이 있을 시 가정 예배로 드립니다. 다섯째, 우리는 나와 이웃의 건강을 지키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것은 안전한 예배를 위한 우리의 약속입니다. 우리가 솔선수범하여 코로나19 방역을 적극적으로 준수하는 것은 안전한 일상의 예배를 속히 회복시키는 지름길입니다. 오늘도 은혜로운 예배 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 또 삶의 처소에서 시간과 장소를 구별해서 또 온라인으로 예배하시는 모든 분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 앞에서 또 신령과 진정으로 우리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이 예배, 너무나 귀한 시간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되고 또 우리 모두에게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이제 하나님과 약속한 예배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주옥에 맞추어 묵도하심으로 주연절 후 5번째 주일, 2월 첫 번째 주일 일부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산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소서.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의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아멘. 모든 만물의 생명과 지혜의 근원이신 창조주 하나님,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을 기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찬송과 감사와 영광을 하나님께만 올려드립니다. 주의 빛과 주의 진리로 인도하셔서 주의 거룩한 산과 주께서 계시는 곳 하나님의 제단, 때를 따라 돕는 은혜 보좌 앞에 나와 큰 기쁨으로 전심으로 우리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며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흠량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기름 부으시고 충만하게 하사 에벤 에셀의 예배, 여호와 니시의 예배, 축복의 예배, 감동의 예배, 치유와 회복의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전 세계에 유행하는 코로나의 재앙을 거두어 주옵시고 대한민국을 지켜 보호하여 주옵시고 복음으로 교회를 새롭게 세상을 이롭게 하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이제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고난을 잊게 하시는 므낫세의 축복으로 하나님이 우리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고 창성하게 하시는 에브라임의 축복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알파 오메가 처음과 나중 되시며 교회의 머리가 되시며 예배의 주인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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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이른 아침 우리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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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비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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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보좌 앞에 모든 성도 면류관을 벗어드리네. 천군 천사 모두 주께 굴복하니 영원히 위에 계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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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빛난 영광, 모든 죄인 눈 어두워 볼 수 없도다. 거룩하신 이가 주님밖에 없네. 온전히 전능하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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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천지 만물 모두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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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아멘. 성시교독 13번 시편 23편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 주시고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영영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도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 은혜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고 복된 주의 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시간과 또 장소를 구별하며 우리의 몸과 마음을 다해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코로나 팬데믹 중에 예배가 얼마나 소중하고 귀하며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며 또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와 위로와 축복의 시간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지금 여러 환경과 처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는 많은 주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과의 거리가 멀어지지 않게 주여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하나님을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반드시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때를 따라 돕는 그 은혜 보좌 앞으로 더 가까이 십자가를 붙들고 믿음으로 순종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서 속히 코로나 팬데믹의 이 바이러스를 소멸하여 주시고 이제 종식되게 하여 주시고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불쌍히 여겨 주셔서 우리를 다시 구원하시고
살리시고 회복하시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제를 회복시켜 주시고 정치가 안정되게 하시며 특별히 대통령 선거를 하나님 주관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쓰시고자 또 하나님이 세우시는, 하나님이 주일하게 하시는 그 귀한 종을 세우셔서 나라 민족을 살리시고 회복하시며 구원하시고 복 주시는 은혜의 리더십을 세울 수 있도록 하나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한국교회와 주의 성도들, 가정과 기업 일터 사업들, 주의 자녀들, 우리 다음 세대를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대구 스님교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믿음의 반석 위에 세워주신 주님의 핏값으로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우시는 하나님의 교회, 시온성과 같은 교회,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는 교회,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능력을 이루어가는 복된 교회, 주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를 하는 축복해 주시고 교회 학교를 축복해 주시며 영유아 유치부 아동부 중고등부 청년대학부 우리 교역자들과 교사들 또 수고하고 애쓰고 섬기며 충성하며 기도하는 모든 이들의 기도를 통해서 다음 세대가 살아나고 저들을 세워서 다시 부흥의 역사를 쓰는 우리 대구 신흥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겨울 신앙 공동체 훈련, 겨울 성경학교와 겨울 수련회 위에 축복해 주시옵시고 모든 일정 가운데 안전과 또 평안과 은혜와 복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군에 가 있고 해외 나가 있고 직장과 학업으로 목회로 선교로 흩어져 있는 우리 대구 신은의 권속들, 그 가정, 그 자녀들, 그 목회와 선교, 그 모든 사역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충만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환우들이 연약한 가운데 있습니다. 내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은혜와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교회와 성령께서 교회와 성도들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해 주시옵소서. 예배 시종을 하나님께 맡겨드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창세기 41장 50절에서 52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65페이지 창세기 41장 50절에서 52절까지 말씀 찾으신 줄 알고요,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흉년이 들기 전에 요셉에게 두 아들이 나되 곧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이 그에게 낳은지라.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며 차남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함이었더라. 아멘.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주심 감사합니다. 말씀을 심령에 새기게 하시고 또 우리의 귀를 열어 듣게 하시며 믿고 순종하여 그 말씀의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행복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아멘. 꿈의 사람 요셉의 이야기는 창세기 37장에서부터 17살 된 소년 요셉이 꿈을 꿈으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고 있었는데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들을 둘러서 절하더이다 하는 꿈 이야기를 하게 되죠. 요셉이 다시 꿈을 꾸게 되어집니다. 또 그의 형들에게 말합니다.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여러분, 이 곡식단들은 형제들이고 이 요셉의 곡식단에 절을 하는 것이고, 해와 달은 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다른 별들은 또 형제들을 의미하죠. 요셉에게 절하는 그런 꿈을 꾸게 되어집니다. 이 꿈 이야기와 또 부모의 편애로 요셉은 형제들에 의해 깊고 깊은 죽음의 구렁이에 빠지게 됩니다. 천만다행으로 생명의 구원을 얻지만 은 20에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려 애굽으로 끌려가는 노예의 신분으로 전락하고 맙니다. 미디안 사람들은 요셉을 애굽의 바로의 신하, 이 시위대장 보디발에게 팔게 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셔서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게 하시고 가정의 총무의 일들을 맡게 하십니다. 그러나 그 후 여주인의 이 모함으로 성추행 현행범으로 체포되고 억울한 누명을 써서 감옥에 갇히는 이제 죄인의 신분을 갖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감옥에서도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십니다. 인자를 더하십니다. 범사에 형통하게 하십니다. 떡 굽는 관원장과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 주게 되어지고요. 요셉의 그 해석대로 떡 굽는 관원장은 죽게 되고 술 맡은 관원장은 복직하게 되어 바로를 섬기게 되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술 맡은 관원장은 요셉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어느 날 애굽의 왕 바로가 꿈을 꾸게 되어집니다. 애굽의 점술가와 현인들을 불러서 꿈을 말해주고 해석을 말해라. 하지만 그 누구도 그 꿈을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의 추천으로 감옥에 있던 요셉이 나와 바로의 꿈을 해석하게 됩니다. 꿈의 내용은 무엇이었죠? 바로 7년 풍년 그리고 7년 흉년의 꿈이었습니다. 요셉은 바로에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라고 하는 칭찬을 받게 되어지고요. 초고속으로 특진해서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나이 30세입니다. 사브낫 바네아 세계의 구원이라고 하는 칭호를 얻게 되며 애굽의 2인자로 등극하게 되어집니다.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나를 아내로 맞아 결혼하게 되어지고요. 이제는 요셉의 꿈대로 7년 풍년이 시작이 되고요. 흉년이 들기 전에 요셉에게 두 아들이 태어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장남의 이름은 므낫세.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므낫세, 잊어버림, 잊음, 포겟이라는 의미고요. 또 차남은 에브라임인데요. 바로 더블 프로스퍼리티. 그래가지고 갑절의 축복, 갑절의 번성, 갑절의 창성함, 그리고 프로스폴, 그래가지고 열매가 아주 풍성한 많은 그런 의미예요.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라는 이름의 뜻을 가진
이름을 짓게 되어지죠. 그런데 이 므낫세라고 하고 에브라임이라고 하는 요셉의 두 아들의 이름은요, 사실 요셉의 인생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집약한 의미가 그 속에 들어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과거를 잊고 그리고 현재와 미래가 번성함에 창대함에 축복을 드러내는 이 요셉의 인생을 총망라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가장 낮은 밑바닥을 경험하고요, 또 인생의 최정상을 경험한 요셉이 지금 두 아들의 이름을 므낫세와 에브라임이라고 짓고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 의미가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첫 번째 의미는 바로 우리 인생에도 풍년과 흉년이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이사야 45장 7절의 말씀에 보면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고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니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또한 전도서 여러분 3장 1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범사에 기한이 있고 그리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다. 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으면 뽑을 때가 있고 죽일 때가 있으면 치료할 때가 있고 헐어 버릴 때가 있으면 세울 때가 있고 울 때가 있으면 웃을 때도 있고 슬퍼할 때가 있으면 춤출 때도 있고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고 안을 때가 있고 아는 일을 멀리 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고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고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고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도 있고 미워할 때도 있고 전쟁할 때도 있고 평안할 때도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도 빛과 어둠의 명암이 있습니다. 평안과 환난의 굴곡이 있습니다. 잔잔한 파도도 있지만 폭풍과 몰아치는 인생의 어두운 밤을 지날 때가 있어요. 산 정상의 높은 곳에서 평탄대로의 인생의 길을 갈 때도 있지만 골짜기의 길을 걸어갈 때도 있습니다. 쉴만한 물과 푸른 초장의 그 길을 갈 때도 있지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서 3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이 모든 때가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고 그 모든 때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아름답게 진행되고 있으며 그리고 그 일의 시종들 처음과 끝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우리로 다 측량할 수 없게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풍년을 좋아합니다. 흉년을 싫어하죠. 흉년을 저주하고 흉년은 기억조차도 하지 않습니다. 풍년만 기대하고 풍년이 계속 되기를 소망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요셉의 인생은요, 풍년이 지나고 흉년이 들기 시작하면서 모든 실타래가 풀리기 시작합니다. 요셉의 인생의 흉년은요, 이 풍년을 위한 영적 자양분이었고 세상에서는 흉년이지만 요셉의 인생은 영적 풍년의 시간이 시작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흉년이 시작되면서 자신의 문제와 가정의 문제와 아버지와의 문제, 형제 간의 모든 문제의 실마리가 흉년이 들기 시작하면서 풀리고 해결되기 시작합니다. 묶임이 풀리고요, 막힘이 뚫리는 역사가 나타나게 돼요. 여러분, 나무는 어떻죠? 추운 겨울에 모든 잎을 다 떨구어 내리고 가지만 앙상하게 있을 그 겨울에 오히려 깊은
뿌리를 내리는 시간들이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신비입니다.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은혜와 섭리라는 사실이에요. 2020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이 코로나 팬데믹으로 전 세계가 말할 것도 없죠. 우리나라 경제적 흉년이 계속되고 있어요. IMF 금융 위기보다도 더하다고 말하고 있고요. 정치적으로는 어떻습니까? 사상과 이념의 대립, 이데올로기, 동과 서의 지역 감정, 진보와 보수의 대립들, 그리고 이 노년층, 장년층과 젊은 세대와의 이 갈등들, 부한 자들과 가난한 자의 갈등들, 건강한 자와 약한 자들의 갈등이 첨예하게 대립되어지는 상황이에요. 리더십의 부재입니다. 불안하고 어두운 때를 지금 지나고 있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도 어쩌면 지금 흉년의 시간들을 보내고 있다는 거예요. 가정도, 성도들도, 자녀들도요. 취업이라든지 진학이라든지 또 결혼이라든지 많은 부분에 이런 흉년의 시간들을 보내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그 이면에 영적인 그런 눈으로 보았을 때 그 시간들은 고난과 슬픔과 아픔과 고통의 시간이었지만 영적으로는요, 더 영적인 목마름과 갈급함으로 가난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찾는, 두드리는 그 간절함의 시간들이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진노 중에도 우리에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죠. 일마다 때마다 평강을 더해 주셨어요. 회복을 주셨고 치유의 역사를 허락해 주셨어요. 영적인 은혜는 목마르지 않았어요. 하늘문은 닫히지 않았고, 그리고 모든 심령에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충만하게 내려지고 하나님 채워주시는 은혜로 함께해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 주시는 메시지는 고난과 흉년을 주신 하나님의 때에 순응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잠언 3장 5절과 6절에 인생의 고난과 흉년일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려주고 계세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흉년이든 풍년이든 잘 될 때든 안 될 때든 형통할 때든 고난일 때든 범사에 여호와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인생의 풍년과 흉년은 여러분 배틀의 시줄과 날줄과도 같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거 잘 못하지만 왜 이렇게 자수를 놓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 자수를 놓다 보면 막 바늘에 찔리기도 하고 상처가 되기도 하고요. 그런데 그 자수의 화려한 그 이면의 모습, 뒷면을 보면 막 얽히고 설키고 이 실타래 도저히 풀릴 수 없는 그 묶임과 그 막힘 중에 그 뒷면의 모습들이 보인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걸 뒤바꾸셔서 아름다운 그림의 수를 놓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인생의 풍년도 인생의 흉년도, 형통한 날도 고난과 환난의 고통의 날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합력하여 선이 된다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자, 세 번째 주시는 메시지, 바로 요셉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 이 두 아들의 이름에 이 요셉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위로와 사랑의 메시지가 있고, 또 요셉의 신앙의 고백이 있으며 믿음과 감사가 이 이름에 담겨져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다시 첫째 아들의 이름이 뭐였죠? 므낫세였습니다. forget, 잊어버리다. 그런데요, 둘째 아들은요, 에브라임, 창성하다, 번성하다. 그래서 더블 prosperity, fruitful, 그 갑절의 그런 풍성한 열매와 은혜를 말씀하고 있어요. 므낫세의 의미는요,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지위를 잊어버리게 하셨다. 고난을 잊게 하셨다라는 의미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고난 정말 그냥 잊어버리자, 그냥 잊어버리고 그냥 잊고 말자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고난의 시간들, 요셉이 당한 이 고난들, 형제들에게, 그리고 노예로 살면서, 감옥에 살면서 억울한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정말 잊고 싶지 않은 그런 일들이 너무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인생의 고난, 그 쓴뿌리가 이제는 더 이상 요셉의 인생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요셉은 이 과거의 이 고난들을 매듭짓고 이제 새로운 시작과 출발을 결단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고난과 그 아버지의 온 집의 일, 이 고난을 다 잊어버린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고난의 의미를 새기겠다는 말씀이죠.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부어주셨던 은혜가 무엇인지를 새기겠다는 거예요. 이 고난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계획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 함께하심, 형통케 하심의 그 은혜를 기억하겠다라는 의미고, 감사의 의미가 여기 담겨 있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여러분, 요셉은 이 고난을 재해석하고 새롭게 해석하고 있다는 거예요.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창세기 45장 5절에서 8절. 이 이야기는요, 이제 애굽에 흉년이 들고 가나안에도 흉년이 들어서 여러분 어떻게 되죠? 야곱의 그 아버지가 이제 그 자녀들을, 애굽에 곡식이 있으니까, 양식이 있으니까 가서 사오라고 이런 이제 이야기들을 하게 되어지는데, 그리하면서 이제 요셉과 그 형제들의 만남이 이루어지고요, 여러 상황들이 지나면서 이제 요셉이 저 바로 애굽의 총리가 된 그런 야곱의 아들이라는 사실, 그 형제들이라는 사실, 서로 알려지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지죠. 그런데 요셉이 45장 5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당신들, 형님들이죠, 형제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표면적인 의미는 뭐죠? 요셉을 지금 팔았어요. 노예로 팔았어요. 이게 표면적인 지금 팩트예요. 사실이란 말이죠. 그런데 요셉의 해석이 다르다는 거예요. 이 팔아서 내가 지금 애굽에 온 것은 하나님의 시각에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 팩트를, 이 고난을 재해석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새로운 해석을 하고 있는 거예요. 형제들이 도저히 생각하지 못했던 이 요셉의 신앙의 고백, 이 새로운 영적인 시각, 이 고난에 대한 재해석이 나타나는데, 바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습니다. 또 어떻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습니다. 나를 먼저 보내셨습니다. 그런즉 여기 보세요.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고 형님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셨습니다. 나를 먼저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이 생명을 주시고자 하나님의 이 놀라운 역사. 팩트는 뭐예요? 고난이잖아요. 노예로 팔려왔어요. 그렇게 고난의 연속이었어요. 그런데 그 배후에 이제 요셉이 므낫세라는 이름을 짓고 에브라임이라는 이름을 지을 때 그 배후에 하나님이 계셨다니, 하나님이 드라마를 쓰신 거예요.
하나님이 연출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감독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빅픽처가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를 삼으시며 애굽의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습니다. 내가 지금 애굽에서 지금 바로를 섬기는 충성하는 총리가 되고 지금 이 모든 일을 감당하는 것도 하나님이 다 하신 일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한 곳을 더 보겠습니다. 창세기 50장 19절로 21절 말씀. 여러분, 이 말씀은 이제 아버지 야곱이 죽고 나서 야곱을 다 장사하고 나니까 형제들이 두려운 거예요. 이제 아버지 계실 때는 그래도 아버지 보고는 우리 형제들에게 잘 해줬는데 이제 아버지 돌아가셨으니 이제 요셉이 우리에게 원수를 갚아도 얼마든지 갚을 수 있고 그 고난과 억울함을 추궁해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그런 사실이잖아요. 그러니 형제들이 이렇게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요셉이 이렇게 말해요.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습니까? 나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내가 어찌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구덩이에 던지고 노예 상인에게 파는 그런 일들의 역사가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손으로 바꾸사.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그 고난을 손으로 바꾸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고난 중에 그 배후에 일하시고 역사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고난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119편 71절의 말씀,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여러분, 어떻게 이런 고백이 나올 수 있어요? 고난당한 것이 어찌 유익이 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고난의 재해석, 하나님의 시각에서 새로운 믿음의 해석을 내고 있는 것이지요. 요한복음 9장에 보면 나면서부터 이 소경된 사람, 회자들이 물어요. 예수님한테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이 사람의 죄 때문입니까? 이건 무슨 얘기예요? 죄의 결과죠. 죄 때문에 지금 이렇게 나면서부터 소경으로 태어난 거죠. 이렇게 장애가 있는 거죠. 예수님 뭐라 그러세요? 제자들은 쉼없이 이유를 묻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까닭이 뭡니까? 그게 죄입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 부모의 죄도 이 사람의 죄도 아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시고자 여기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섭리가 있다. 므낫세로 이름 지으며 그 고난을 지금 하나님께서 연출하시고 드라마를 쓰시고 이렇게 역사하신 그것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재해석하며 새로운 해석으로 담대하게 나아가고 있는 요셉의 모습이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애니메이션 영화 여러분 이집트 왕자 잘 아시죠? 거기 요셉이 감옥에서 이런 노래를 불러요. 주님, 지금 내가 왜 이런 상황입니까? 무슨 이유입니까? 무슨 까닭입니까? 그런데 그가 내린 결론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유를 알고 싶은 그 질문마저 내려놓습니다. 이유를 알고자 하는 그 마음도 내려놓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내 길을 더 잘 아시기 때문입니다. You know better than I. 하나님이 나보다도 더 그 길을 잘 알고 계신다는 욥의 고백이죠. 내가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여기에 욥의 아름다운 요셉의 신앙의 고백이 있다는 거예요. 이제 둘째 아들의 이름 무엇이었죠? 에브라임. 갑절의 축복, 번성하고 창대하는.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에브라임이라고 지었어요. 하나님께서 내가 수고한 이 땅에서, 여러분 요셉은 쉼없이 수고했죠. 노예로 팔려와가지고 시위대장 보디발의 그 가정에서 가정총무를 이루면서 쉼없이 수고하고 애썼어요. 그런데 그 수고와 애씀이 다 어떻게 되죠? 물거품이 되고 오히려 누명을 쓰게 되고 모함을 받아가지고 감옥에 갇히고요. 거기서도 얼마나 수고를 하는지 몰라요. 그 감옥의 일들을 다 맡아보는, 그리고는 꿈을 해석해 주는데 그 수고에 보답도 없이
이 술 맡은 관원장은 요셉을 까맣게 잊어버리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요셉의 믿음은 뭐예요? 요셉의 신앙의 고백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이제는 에브라임, 내가 수고한 이 땅에서,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우리가 대학을 가고 결혼하고 뭐 기업을 일으키고 뭔 일 다 하고 아무리 수를 쓰고 아무리 노력하고 수고해도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내가 수고한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것이다, 창대하게 하실 것이다, 번성하게 하실 것이다. 여러분, 그 믿음대로 하나님은 요셉을 축복하셨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여러분 땅을 분배받잖아요. 어떻게 분배돼요? 이 서쪽 편에 므낫세 반지파, 그리고 이 동쪽 편에 므낫세 반지파, 서쪽 편에 또 므낫세 반지파를 주고 에브라임 지파는 중앙의 가장 넓은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되어지는 거죠. 두 지파가 아니에요. 세 지파를 받는 그런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요셉은 지금 애굽에 살고 있어요. 이방의 땅에 살고 있지만 그 이름을 히브리식 이름으로 지은 거예요. 므낫세 그리고 에브라임.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고백이고 믿음의 고백이고요. 이제는 우리는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라는 고백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므낫세도 그렇고요, 에브라임도 그렇고 그 이름의 주어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있게 해주셔야 돼요. 내가 아무리 잊고 싶어도 잊을 수 없는 일들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잊게 하시는 거죠. 그리고 내가 아무리 수고해도 얻을 수 없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수고한 땅에서 이 수고의 열매를 주실 것이다라는 믿음의 고백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므낫세라고 이름 지으면서 예수님처럼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믿음으로 므낫세 이름을 짓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뭐라 그러죠?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것을 잡으려고 쫓아간다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에브라임이라고 지으면서 하나님 없이는 그 수고가 아무것도 아니고 헛되다는 걸 잘 알기 때문에 시편 127편의 말씀처럼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수고하는 자의 모든 수고가 다 헛됨을 지금 요셉은 고백하고 계시는 거죠.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께 가지로 붙어 있지 않으면 생명을 얻을 수도 없고 열매를 맺을 수 없는 이 놀라운 신앙의 고백이 에브라임의 이름에 나타나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누가 먼저입니까? 므낫세가 먼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므낫세를 경험하지 못하고 므낫세를 고백하지 못하고 에브라임만 찾을 때가 너무 많아요. 번성케 하옵소서, 창성케 하옵소서. 그러나 므낫세가 먼저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이 상처를 잊어버릴 때 이 므낫세를 지나야 에프라임의 축복이 시작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은 하나님이 요셉에게 주시는 사랑과 위로의 메시지라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은 그 사랑과 위로에 요셉이 고백하고 있는 감사와 찬양이 되고 있다는 거죠. 제가 너무 좋아하는 찬양, 주의 은혜라. 내 평생 살아온 길 뒤돌아보니 짧은 내 인생길 오직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내 평생 살아온 길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다함이 없는 사랑 달려갈 길 모두 마친 후 주 얼굴 뵐 때 나는 공로
전혀 없도다 오직 주의 은혜라. 이게 요셉의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주신 은혜의 감사의 찬양과 고백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2022년에도 우리는 흉년의 시간들을 계속해서 보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이 시간 여기서 므낫세를 지나서 에브라임의 축복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오늘 또 예배하면서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주어로 고백하고 하나님이 이 흉년 중에 주셨던 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의 이 은혜와 축복을 기억하면서 이제 다시 므낫세를 지나고 에브라임 축복 앞에서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는 복된 이런 새로운 시작과 출발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사 43장의 말씀, 송구영 신예배 때 말씀하셨죠. 너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고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므낫세를 지나서 보라 내가 이제 새 일을 행할 것이다. 에브라임의 축복의 역사를 이룰 것이다. 오늘 이 믿음으로 여기서 예배하고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새 힘을 주시는, 그래서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은 이 상승의 힘으로 걸어가도 다른 박질에도 건비치 않고 핑무치 않은 이 전진하게 하시는 축복의 역사가, 그 에브라임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므낫세와 에브라임, 요셉이 하나님께 드렸던 신앙의 고백, 믿음의 고백, 하나님이 요셉에게 주신 사랑과 위로, 또 요셉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감사의 찬양, 이제 2022년에 대구 신흥교회 주의 성도들, 그 가정 하시는 일들, 자녀들 위해 므낫세를 지나 에브라임의 축복의 복된 한 해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영변하시는 주님 늘 보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변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영 변하시는 주님 늘 보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영 변하시는 주님 늘 보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가 강림하실지 혹밤에 혹낮에 또 주님 만날 그것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아멘. 이정숙 권사님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이갑석 장립집사님, 서미경 권사님 범사에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김동석 집사님 아들의 대학 진학과 가정의 평안 허락하심 감사합니다. 최석희 권사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양성욱 권사님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원민 집사님 가정 온라인 365일 가정 예배를 한번 완주하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노재한 목사, 박열매 사모 생명과 건강을 주시고 대구 신흥교회와 성도들의 가정과 자녀들 위해 문화세를 지나 에브라임의 축복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시고 또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따라 믿음으로 10의 1조와 건축, 선교 그리고 각양각색의 감사의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이 예물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늘 곳간에 채우시고 삶의 모든 현장에 만복으로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씨앗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예배를 섬기시는 귀한 종도 오르간으로 또 방송실에서 또 안내로 그리고 교회를 섬기며 또 청소하고 관리하며 새벽을 깨우고 주야로 성전을 지키며 무시로 기도하는 주의 종들 항단에 물을 뜨고 또 꽃을 꽂아 드리는 그 귀한 헌신과 그 예물 드림 하나님 앞에 기도함을 우리 하나님 다 받아 주시옵소서. 코로나 팬데믹 중에 다른 성도들의 가정 기업 일터 사업을 지켜주시고 주의 자녀들을 평강의 평강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돕는 교회 기관단체 선교지 선교사님 그 사역과 그 모든 지경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복으로 충만케 해 주시옵소서. 겨울신앙공동체 훈련 우리 겨울 성경학교와 겨울 수련회 위에 주님 축복해 주시고 안전하게 하시고 평안케 해 주시고 은혜 위에 은혜가 더하여지는 복된 역사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에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예배하시는 모든 분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2월이 시작됐고요. 오늘은 주연절 후 5번째 주일로 지키며 예배하고 2월은 말씀의 달입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나님을 가까이 또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라고요. 지금 코로나 지금 상황들이 참으로 지금 위급하고 또 긴급한 그런 상황이고요. 계속 3만 명 넘는 확진자, 또 대구 지역도 2천 명 가까이 확진자들이 나오고요. 전문가들은 뭐 10만 명, 뭐 19만 명 얘기까지 하고, 특별히 우리 이제 20세 이하의 우리 젊은 자녀들, 어린 아이들께까지도
물론 이제 이 독감 수준으로 이렇게 한다고 하지만 많은 그런 정말 우리의 마음을 두렵게 하고 또 힘들게 하는 그런 뉴스와 어떤 그런 시간들이 진행되고 있는데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 확진자가 발생되어져서 참으로 연약한 가운데 있지만 지금 더 이상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지는 않고 저도 또 이렇게 예배를 인도하고 하였기 때문에 검사했지만 또 검사 결과 오늘 음성으로 잘 나왔어요. 그래서 감사드리고 아무튼 이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 속에 2월이 고비인 것 같아요. 지금도 확진자가 많아지지만 이게 최고가 아니라는 거, 정점이 아니라는 거, 앞으로 어떻게 변할 수 있을지 아무도 모른다는 사실, 이때로 우리가 더 우리를 겸손케 하고 또 하나님 주신 이 시간들, 이 때를 지혜롭게 은혜롭게 믿음으로 잘 여러분들이 이겨나가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온라인 365일 가정예배들, 가정에서 이제 새로운 결단과 헌신들이 이게 진행되고 있는 모습이 너무 감사해요. 너무 감사하고 또 한 걸음 더 기도 대행진 참여 감사하고요. 회개와 회복을 위한 대구시는교회 목회자 기도연대가 이제 2월 27일까지 벌써 오늘 29일차가 되거든요. 그러면 50일이 지나면 이제는 또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진행하려고 해요. 여러분들이 또 자원해 주시고 또 함께 할 수 있도록 협력해 주시고, 기도하는 엄마들 또 기도하는 아빠들, 기도하는 아빠들도 오늘 또 우리가 강의를 하려고 그랬는데 세미나 관계상 오늘 강의는 다음 주로 연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함께 하시는 분들 참고해 주시고, 겨울 신앙공동체 훈련, 겨울 수련회 우리 중고등부와 청년부 잘 마쳤고 거기에 물심 양면으로 이렇게 여러 모양으로 섬겨주시고 기도해 주신 많은 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오늘부터는 이제 아동부가 겨울 성경학교가 진행이 돼요. 교회에서 온라인과 또 현장의 예배와 온라인과 이게 병행해서 진행이 되어지는데 또 많은 또 안전과 은혜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양태란 성도님 모친 고 김정숙 권사님 2월 4일 별세하시고 그래서 2월 5일 장례를 치루었습니다. 또 성도 위로가 함께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타 광고 여러분 주보 참고해 주시고요. 이제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620장 1절 찬송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맘에도 주의 맑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 교통 충만하심이 문하세를 지나 에브라임의 축복으로 하나님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심을 믿고 말씀 받고 순종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다짐 결단하는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